우리 중상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9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예전에 공중 화장실에 가면 그 화장실 앞에 이런 문구가 아마 붙여진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제 좀 다녀왔는데 지방을 다녀왔는데 그런 저기 뭐죠?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도 그게 아직도 붙여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꽤 오래전에 봤던 그런 문구였는데 아직도 이제 그 문구가 우리에게 아마 잘 기억되어지고 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뭐 공중 화장실이 많이 깨끗해졌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 기억할 겁니다. 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청결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이제 화장실을 깨끗이 쓰자라는 캠페인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런 문구 대신에 어떤 일들이 많이 붙여져 있냐면 침 뱉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 낙서하지 마십시오. 또는 깨끗하게 사용하십시오. 볼일 잘 보십시오. 흘리지 마십시오. 뭐 이런 문구들이 참 많이 붙여져 있다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그 문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자극적인 직선적인 문구보다 돌려서 표현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꼭 그 문구만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 또 많이 바뀌어지면서 요즘 화장실은 아주 깨끗하고 또 물론 이제 청소도 요즘 또 깨끗하기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깨끗한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정착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아름다운 사람의 그런 머문 자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게 꼭 화장실만은 아니겠죠. 우리 삶의 많은 그런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람의 그 머문 자리가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는 것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어떻게 평가되어질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 친구 목사의 빙부상 몇 달 전에 친구 목사의 이제 장인 어른이 이제 장례를 치르게 돼서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장례식장 안에 영상이 하나 계속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그 장인 어른 친구의 장인 어른이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마 이제 그 목사님에 관한 영상을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시골 교회였지만 개척해서 또한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하시던 그런 몇십 년의 그런 삶을 영상에 담아서 그 장례식장에서 계속 이제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쭉 보면서 저는 이제 친구의 그 장인 어른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힘든 가운데서도 목회하시면서 열심히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교인들 또 많은 그러한 가족들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을 다시 고인을 다시 추모하고 떠올리면서 또 잠시나마 그분의 어떤 삶의 행적들을 보면서 참 귀한 목회 사역들을 감당하셨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또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목사로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기억되어지고 또 어떻게 생각되어질 것인가 라는 물음들을 계속해서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이제 준비하러 소예배실에 내려갔는데 소예배실의 시계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때가 4시 40분이었는데 4시 10분으로 멈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계가 멈춰져 있어서 급하게 이제 시계약을 갈아 끼고 시간을 새로 조정하고 새로 맞추고 이제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급하게 이제 시간 조절해서 이제 시간 약을 놓고 시계 약을 놓고 그렇게 놓고 나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멈춰버린 시계가 제 안에 이제 꽂혀버린 거죠. 멈춰버린 시계가 멈춰버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계속 죽음에 관한 말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3주째. 그러면서 멈춰버린 시계는 약을 갈아 끼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시계는 멈춰버렸을 때 그 멈춰진 인생의 시계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시계가 돌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4시 10분의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내 인생의 시계는 몇 시에 멈출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인생을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80세, 90세, 100세까지 그런 사는 인생을, 우리 인생을 한번 24시간의 시간으로 한번 만약에 그냥 아주 단순하게 비교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10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80세로도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주 쉽게 100세까지 우리 시간을 나눠보면 시간을 4등분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모두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4시간을 4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4개로 나누면 첫 번째가 몇 시가 됩니까? 6시가 되죠. 두 번째가 몇 시가 되는 거예요? 12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밤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100세로 나눴을 때 4등분을 4개로 나누면 몇 세 몇 세로 나눕니까? 수학 시간이라 이게 빨리 안 돌아가시나? 100을 4로 나누면 25가 되냐. 그러니까 25살, 25세, 50세, 75세, 100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산이 이제 딱 맞춰보는 거예요. 자, 25세는 그러면 몇 시가 될까? 인생의 시간으로 24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새벽 6시가 되는 거예요. 아침 6시가 되는 거예요. 자, 50세면 몇 시가 되는 겁니까? 12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년에 50인데 제가 지금 딱 12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을 굳이 따져본다면. 자, 75세를 언저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저녁 6시, 저녁 드실 시간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100세에 가까우신 분들은 시간의 마지막을 향해서 어두운 그러한 시간, 밤의 그러한 시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오는 것은 순서대로 왔지만 가는 건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계가 언제 멈춰버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멈춰버릴지 모를 우리의 시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들을 계속해서 이제 가져보면서, 또한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잘 죽는 것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일도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프로야구 경기를 참 즐겨보고 좋아하는데,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9회까지 하거든요. 1회부터 9회까지 경기를 하는데 9회에 나오는 투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투수는 선발 투수, 중간에 나오는 투수는 뭐 중간 개투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투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무리 투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9회를 책임지고 마무리한다고 해서 마무리 투수, 또는 뭐 영어로 이제 클로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무리 투수가 이제 이 마무리 9회를 잘 마무리하고 정리해야지 그 경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무리 투수가 경기를 끝내지 못하는 거야. 이기도록 끝내야 되는데, 승리하도록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전을 해서 패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다 보니까 그런 경기를 만날 때마다 이제 응원하는 팀들, 응원하는 그런 이제 저기들은 많이 실망하게 되죠. 응원하는 사람들은 저 마무리 투수가 잘못해서 8회까지 이긴 경기를 9회에 역전이 돼서 져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실망하겠어요. 결국 뭐 물론 그 마무리 투수야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었겠습니까? 잘 승리하려고 했겠지만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은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그러한 마무리들이 어찌 보면 지금껏 잘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도 어떻게 보면 그 잘 살아온 인생들, 웰빙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들을 웰다잉, 잘 마무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책임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오늘 그러한
인생의 마무리 또한 그 정리들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책임과 숙제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해피 엔딩입니다. 해피 엔딩. 영어로 이제 지난번 첫 시간에는 뭐였죠? 메멘토 모리라고 해서 이제 라틴어로 이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을 이제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영어 제목으로 해피 엔딩이라고 이제 제목을 삼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복한 마무리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정리, 행복한 마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피 엔딩, 우리 인생의 행복한 마무리, 그 정리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 제목을 한번 쭉 다시 우리 주보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보셔도 되고 여기 앞에 보셔도 되는데 영어 단어가 해피 엔딩 이제 한글로도 썼고 영어로도 썼는데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영어 단어에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해피 엔딩의 이 엔딩이 ANDING로 이렇게 제가 썼는데 원래 해피 엔딩 우리가 얘기할 때 행복한 마무리라고 얘기할 때 이 마무리는 이 엔딩이 A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E가 되는 거죠. ENDING 해서 엔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발음은 이제 똑같이 엔딩인데 이 엔딩이 ENDING로 이어지는 엔딩이 아니라 ANDING라고 하는, 제가 잘못 썼을까요? 오타를 얘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엔딩을 E로 안 하고 A로 했을까? 제가 오타로 했고 잘못 썼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겠죠. 여러분들도 눈치 못 채고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틀린 오기를 썼느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엔딩이라고 하는 엔드는 마무리는 엔드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런 오늘 이 엔딩은 AND는 뭐냐면 엔드 그리고 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의 그런 엔딩은 앞서 얘기했던 마무리를 뜻하는 엔딩도 되지만 더해진다라는 그 엔딩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해피 엔딩에서 이야기할 때 그 해피 엔딩은 행복한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마무리가 엔드로 끝난 E로 끝나는 엔딩이 아니라 더해지는, 어찌 보면 더해지고 또 다시 시작하는 그 엔딩으로 같이 이어진다라는 사실. 우리의 어떤 죽음이 우리의 어떤 인생의 마지막이 그러한 끝나는 그 엔딩이 아니라 더해지는 그러한 엔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품격 있는 죽음 또한 행복한 그러한 장례 문화를 이제 이끌고 있는 장례 문화를, 건강한 장례식 문화를 펼치고 있는 하이패밀리의 송기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옛날 가정사역을 많이 하셨던 목사님인데 이 송기론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장례 문화에 관한 그러한 운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표현이 이 해피 엔딩이에요. AND로 시작되는 이 해피 엔딩이라는 그러한 뭐 신조어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장례, 그러한 마무리를 그러한 엔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더해지는,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지지난 시간에 그러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 죽음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또한 그것이 우리 안에 부활의 영생과 소망 속에서 또 우리의 주어진 삶,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 영혼을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우리 김현정 권사님 오셨어요? 네. 그래요. 권사님 나중에 헌금할 때 그때 같이 내주셔요. 같이 주시면 돼요. 예.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에요. 95 되셨어요. 그런데 이 힘든 날 또 예배 드리고자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우리 권사님 한번 또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5세 우리 89세죠.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셨는데 오늘 우리
밀리셨네. 우리 김윤자 원사님한테 95 되셨어요. 우리 95 되셨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또 오늘 또 예배 같이 참석해 주셨어요. 뭐 얘기하다 말았죠? 행복한 마무리, 죽음에 관한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됐는데, 이 우리가 죽음이 그런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 또 준비하는 죽음,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끝이 아니라 또한 새로운 그러한 부활의 영생과 소망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육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가서 하나님 본향에서 그 천국에서의 그러한 삶을 향해 또 주님 부활하시는 날, 그 부활의 몸을 또한 주님이 부활하실 때 또한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그러한 부활의 삶 가운데 또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앞에 그 끝과 시작이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린 끝난 거야, 그냥 그 죽음을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우리의 그러한 사명과 책임이 있고, 또한 새로운 삶을 향해 더해지고 또한 그것을 시작하는 그러한 준비들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제 창세기 49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원래 4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가 야곱에게는 모두 몇 명의 자녀가 있었죠? 야곱에게는 모두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큰 지파, 부족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 12부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이 야곱이 마지막, 오늘 이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언하는 이야기들이에요. 한 명 한 명. 여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기 보면 그 루벤, 시몬과 레위, 유다, 또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야곱이 12명의 아들들 다 불러서 하나하나 그들에게 축복의 이야기, 유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놀라는 게 있어요. 좋은 얘기, 축복의 이야기, 격려하는 얘기, 잘 사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 저주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너 잘못 살았다, 너 잘못해서 큰 벌을 당할 거다, 이런 얘기도 서슴없이 해요. 아니, 유언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자식들에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좀 놀라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아들들의 행적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 또한 너희들의 그런 잘못된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들을 담아서 바뀌어질 것을, 변화시킬 것을 간구하며 이야기했던 축복의 저주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레위라는 그러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폭력적이고 혈기왕성하고 또한 칼을 쓰던 사람이었어요, 이 레위가.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소의 그런 힘줄을 끊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이 야곱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변합니까? 레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 그룹으로 이 레위 지파를 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한 축복의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전했다라는,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는 보면 그 매장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기를 어디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어디에 묻히냐면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 막벨라 굴은 그의 장지는 그의 선조들,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 그의 어머니 리브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할머니 사라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선조들이 묻혔던 그러한 매장지,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 무덤에 자기가 매장되어지는, 그리고 실제로 그 막벨라굴은 그의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서 매장지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 매장지를 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선조에게,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내 영혼을 거둔다라는 표현이 이제 마지막 때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야곱은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고 다시 우리 보내신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보내신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행복한 마무리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또한 그 매장지를 준비하고 또한 아버지께로 조상에게로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마무리,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들을 정리들 해 나갈 때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또한 그러한 유산으로 유업으로 남겨줄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숙제다라는 사실이죠. 11월 17일이 이제 저희 이제 친할머니 추도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월 17일만 되면 이제 추도 예배를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70세 은퇴하시면서 저한테 딱 이제 네가 목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추도 예배를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그 추도 예배를 제가 다 받아서 이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이제 추도 예배를 제가 이제 드리고 있는데 11월 17일이 저희 할머니 이제 추도일이고 올해로 이제 37주기를 맞이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6학년 때 돌아가시고 그런 추도 예배를 이제 매년 드리고 있는데 저희 친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시기도 했고 같이 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할머님은 여기 이제 아산에 이제 온양에 이제 계셨고 저는 부산에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명절 한두 번 정도 찾아뵐 정도니까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저희 집에서 몇 달을 계셔서 한 두세 달을 이렇게 머무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할머니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을 다 남기셨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녹음하기 쉽죠. 그때는 뭐로 녹음을 해요?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의 유언, 할머니가 즐겨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445장 태산을 넘어 홍국에 가도 할머니의 애창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테이프에 이제 그 녹음을 하셔가지고 그 찬양을 이제 하셨던 불렀던 것들 녹음했던 그래서 그것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들었던 기억들이 나는데 아직도 태산을 넘어 홍국에 가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희 할머님이 생각이 나요. 그때 부르셨던 모습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 할머님에 관한 여러 기억들이 그런 유언을 통해서 또 하셨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서 그런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였지만 그때도 제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장래희망의 목사라고 할머님한테 얘기할 때 그래 좋은 목사가 되라고 이제 그 할머님이 얘기해 주시면서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할머님이 이제 아산 그 온양에 있는 대흥리라고 하는 시골 선장 저 안쪽에 있는 시골인데 그 시골에 거지가 오더라라는 거예요. 뭐 60년대였겠죠. 60년대 거지가 그 시골 마을로 왔대요. 그러니까 거지는 도시에 가지 시골로 오지 않는데 웬일로 거지가 시골로 온 거예요. 그 마을에. 근데 이제 할머님이 그 거지를 보고는 마음이 안쓰러워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밥을 지어서 맛있는 이제 밥상을 차려서 밥을 이렇게 대접을 했대요. 할머님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안쓰러움도 있고 그래서 식사 한 끼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는 이제 이 거지가 이제 이 밥상을 잘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갔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렇게 쫓아나갔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할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이 사람이 천사구나.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천사구나. 왜 보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나그네가 찾아오잖아요. 그 두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천사였거든요. 근데 그 두 나그네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환대해요. 극진히 대접하고 환대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아니까 그렇게 환대하고 대접했던 그들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였구나. 하나님의 또한 그 은혜와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축복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머님이 그 거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대해서 또 들려진 얘기였지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
이제 저희 이제 작은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릴 때 홍역으로 정말 죽을 뻔한 병원에서도 낫지 못한다고 한 이 아픈 아들을 안고 집회에 가서 기도를 받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군대에서 결핵으로 당시에 60년대 결핵은 거의 뭐 죽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핵으로 인해서 의과사 제대를 했는데 병원 이제 군대에서도 살릴 수 없으니까 너 나가라. 이제 군대에서 장례 못 치르니까 집에 가서 장례 치르라고 쌀 한 가마니 값을 주고는 의과사 제대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나오셔서 그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제 할머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축복, 그 두 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나중에는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의 아들들이 목사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된 거예요. 한 명은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또 한 명은 지금 해미에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어찌 보면 할머님에게 주셨던 축복이고 또한 그 두 아들이 이제 저희 아버님과 또 저희 아버님이 또한 그러한 고침의 그러한 은혜,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살리신 그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고백하게 되신 것을 보면서 그러한 할머니의 믿음의 어떤 유산, 믿음의 그러한 귀한 흔적들이 자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귀한 열매와 계시를 맺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유산으로 또한 줄 것이며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요한 마무리와 정리는 우리의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업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자녀손들이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해피엔딩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어떤 주변 정리, 신변 정리, 이 지금 굉장히 이제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해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신변 정리, 사람 관계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일도 필요하고 유언장까지는 아니지만 유언이라든지 유산 정리를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장례 준비에 있어서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또한 매장을 하면 어디다 모실지 또 어디다 이제 장례를 치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것들도 또한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요즘에는 장기 기증이라든지 또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쓰러지거나 또 그런 의식이 없을 때에 그러한 결정을 어떻게 의료 행위를 할지에 대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그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연명치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치료가 되지 않는 상황. 그런데 함부로 이제 의료법상으로 우리가 함부로 그 치료를 끊을 수가 없어요. 본인의 의사 없이는. 물론 모든 가족들이 또한 합의를 통해서 그러한 방법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서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필요한 어떤 연명 치료도 이게 치료가 되지 않는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냥 숨만 붙여 놓는 그러한 연명 치료가 본인에게도 또한 가족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떤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또 해 나가는 일들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10월, 11월 정도에 또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것을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이 오셔서 설명하고 또 작성하는 그런 시간도 지금 가져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많은 그런 인생의 어떤 마무리 있어서 또한 준비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현실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또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준비하는 게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죽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을 기록한 목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버킷리스트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10가지 적어놓고 하나하나 그것을 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또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버킷이라는 게 뭐냐면 양동이에요. 양동이. 물 담는 양동이. 그런데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유래가 굉장히 좀 보면 섬뜩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데 뭐냐면 버킷이 양동인데 이 양동이를 어떻게 했냐면 옛날 중세시대 때 교수형에 처할 때 목에 뭘 감죠? 올가미, 줄을 갖다가 매달잖아요.
그런데 줄 매달고 이제 올가미를 목에 감고 어디에 올라서게 되냐면 양동 위에 올라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양동 위에 올라서서 올가미를 맺는데 나중에 교수형에 청할 때 어떻게 하냐? 양동이를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동이를 걷어차면 어떻게 해요? 목에 매달려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죽기 전 그러한 양동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의 어떤 경계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걷어차느냐 그 위에 서느냐가 죽음의 어떤 생사 앞에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좀 씁쓸하지만 이 버킷리스트가 유래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 어떤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여러 가지 세워볼 필요가 있다.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인생의 어떤 버킷리스트, 세상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세워놓고 해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를 신약부터 구약까지를 다 써서 이걸 내 자식에게 주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또 이걸 정말 실제로 실천해서 끝내신 분도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중에는 우리 정광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여기 ông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신구약 하신 분들이 그러한 내가 인생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버킷리스트로 신구약을 다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게 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말씀들을 새기듯 그 새겨진 말씀이 글로 쓴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새겨지길 바라면서 한자 한자 세워가신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성경 100독을 지금 꿈꾸면서 해나가신 분이 계셔요. 지금 한 70독까지 하셨고 30독이 남았어요. 근데 1년에 1독씩 하면 몇 년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30년을 더 사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지금 70이 넘으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에 2독, 3독씩 해야 되는 거예요. 2독, 3독씩. 얼마나 열심히 이제 이 100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또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영적인 버킷리스트,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자식, 내 부모님 믿지 않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인가기도 되기 위해서 그러한 인생의 어떤 영적인 버킷리스트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붙잡고 또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선교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내가 가진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그런 마지막 때까지 내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라 여기고 나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버킷리스트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지난 시간 이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며 그래서 당하는 죽음이 아닌 그것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갈 때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러한 축복의 삶 또한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향해서 끝나는 엔딩이 아닌 더해지는 엔딩 다시 시작하는 그 엔딩을 향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어려움 앞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 어려움 앞에서 많이 절망하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아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 반가운 이들도 있고 또 아쉬운 그러한 이야기도 제가 또 이 광고 시간에 또 전하게 되는데 그러한 여러 이들 속에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남겨진 시간들을 잘 선용하고 그 안에서 또 우리의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마무리 또 우리 안에 주신 그러한 믿음의 귀한 삶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또 다름질하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 우리 인생의 해피엔딩을 향해서 끝나는 엔딩이 아닌 다시 시작하는 다시 더해지는 그 엔딩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는 부활의 영생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한 마무리 또 정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부활의 영생과 소망 가운데 행복한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 꼭 해야 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이런 결단 기도의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은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아니할 것은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 향하여 귀한 마무리 또 우리의 귀한 그런 삶의 또한
또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책임과 숙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런 마무리 향해 달려가는 상한주의 성도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또한 주님 부활하시는 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어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회장 중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시지요. 저들의 삶을 하시고 저들의 슬픔을 하시고 저들의 괴로움을 하시고 저들의 어려움을 하시오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또한 더해지는 또한 다시 시작하는 그런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며 다시금 아버지께로 또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때에 또한 보내시는 자의 그러한 생명을 쫓아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에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 품에서 이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또 주신 귀한 삶, 그 또한 축복의 삶, 그 천국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부활하시는 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부활의 영생과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행복한 마무리, 이제 끝이 아닌 더해지는 삶 또한 시작하는 삶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이들 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하나님이 이루가신 귀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또한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며 감당하며 또한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또한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